네, 오늘은 매주 그렇지만 매주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각별히 오늘은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특별히 또 기념하고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부활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복된 사건이고 기독교에서 또 우리 믿는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각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와 큰 잔치와 큰 기쁨의 소식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들을 또한 이웃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 신자들 가운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증거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힘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 사이에 중간에 어떠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기쁘고 마음에 벅찬 것이 바로 다가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처럼 힘있는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절의 아침,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그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기쁨이 넘쳤던 아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인데 우리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신을 보고 거기서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굴러져 있고 거기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왔는데 시신이 없어지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스러워서 그 단순히 나오는 어떤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어떤 것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그 몸과 영혼이 어땠겠습니까? 피폐해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7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시고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바로 전장에 보시면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그 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지키고 바라본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많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 소유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우리 마가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인 분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흔적들을 보았지만은 마리아가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당황스러워서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그런 단순한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비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알지만, 이미 떠나가시고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알지만 그 시신이라도, 그 흔적이라도, 그 조각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장례를 치르면 이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마지막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 절차에서는 우리 입관하는 순서로 보는데 그 순간에 이제 관의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장례 절차가 다 슬픕니다. 다 가슴 아프고 뼈저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이제 죽었지만 이제 싸늘하고 차가운 시신이지만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참 마음을 애절이게 하는 또한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신이 화장을 하고 이제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에 참으로 마음이 애리고 그럴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쩌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미 죽은 줄 알지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 그 향품이라도 드리고 발라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화장을 하면, 태우면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이제 유가족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에이 부활의 교리를 잘 모르는구만 라고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도 죽은 줄 알고 부활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죽고 태워도 제만 남아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그 몸을 부활시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그 시신이지만 그 가족을 또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조금이라도 잡고 싶은 것입니다. 죄로 만들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특별히 그 미이라를 만들었던 이집트 때부터 각별히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인간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에게 다 내어 주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조각 희망은 이것만은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어떤 좋은 일을 또 있을 무언가를 하나를 붙잡는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희망조차도 사망이 앗아가 버렸구나. 마지막에 얼굴은 볼 수 없고 다 이렇게 헝겊으로 둘러져 있지만은 이것조차도 볼 수 없게 한 사망 앞에서 처절하게 무릎 꿇은 사망이 그 흔적조차도 그 그림자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고 처절한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여인들이 그랬고 또 제자들 역시 이러한 처절한 슬픔 가운데 이런 당황스러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한 아침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부활절 아침의 기쁨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꽤나 당황스럽고 꽤나 슬픈 일일 수 있으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요. 굉장히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자신이 십자가로 못 박혀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죽어야겠고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엄한 꾸중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내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알리신 그때에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하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라는 세속적인 욕망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 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20장 3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절부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 속에 시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이다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던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시면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라는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이하게는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은 것이지만 이들이 믿은 그 믿음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때 말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가장 슬프게 울던 이 조명되어 있는 이 마리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우리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 알지 못함.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슬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흔적이라도, 그 세마포라도, 그 헝겊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작은 내 정성, 내 사랑을 다시 한번 그분에게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옆에 계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20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자가 나옵니다. 도마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까지 이제 다 부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한복음에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거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부활의 모습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어땠습니까? 바로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22절 보시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 사망이 그를 삼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첫 모습들입니다. 어두워서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미련하고 앞에는 원문에는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련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굉장히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예수님의 그런 어떤 유감스러운 마음,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리어 누가 기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62절부터 6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 중에 이 말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기억한다라고 말한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미련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선지자들이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는 탄식이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무지함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그 사망의 그늘 안에서 절대로 눈을 뜰 수 없었던 이 모습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첫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나 무지하고만, 너무나 답답하고만, 그 정도 증거를 보았으면 믿을 만도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누누이 말한 거, 그거 생각날 법도 한데 어떻게 그 부분은 기억상실증이 걸렸는가? 라고 참 답답해할 만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학문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었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 부활의 신비요, 부활의 놀라움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부활절을 당연히 여기고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과연 쉬운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과연 쉬운 말이겠냐? 그냥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외운 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이겠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입술을 벌려 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서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힘있는,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마음속에 더디 믿는 자들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들인데, 심령이 덮인 자들인데 어떻게 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광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 일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로 믿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각별히 요한복음 20장은 이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복된 소식을 알리고 이들의 어두운 눈과 그 슬픔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사실상 이 무덤에 온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곳에 함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도 이 본문에서 20장 2절에서 그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 그 흔적만이라도 갖고 싶은 그 마리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여전히 그 죽으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그 시신마저도 그 연민 속에 빠져있는 마리아, 더 이상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사망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마리아 앞에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망이 너를 덮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없는 슬픔과 빠져나올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그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그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24절에 가시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의심하였습니다. 내가 눈으로 봐야겠다. 내가 손을 넣어봐야겠다. 라고 말한 자입니다. 이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내가 직접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도마에게 나타나시며 도마의 믿음 없음을 이제 믿게 하시고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심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해요.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아무리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제 내가 주님 다시금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겪었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활한 주님을 봤더라도 한없는 자괴감 속에 내가 이제 주님을 볼 면목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어떤 심한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금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다 하신 그 소명, 그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결코 너는 물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의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내 이름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게 될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임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와 낭망,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 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가시며 그에게 산 소망을 불어 일으키시며 너희에게 사망의 그늘이 사망이 너희를 결코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시고 이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무려 한 달 사이 안에, 한두 달 사이 안에 제 측근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연락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말기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또 지금 말기암으로 또 수술하시고 그런 분이 제 주위에 3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또 불과 2주 사이에 제 주위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잃은 분이 2명이나 되십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모두 제가 다 알고 있고 어떤 분은 더 친밀하고 조금 친밀하진 못하나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또 몸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눌리고 힘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겪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분들 입술 하나하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망의 삼킴맛대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그 산 소망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도리어 제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고 백기현 교우님의 장례 가운데서도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의 메시지와 또 유가족들의 단단히 버텨내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망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산 소망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위로, 이러한 우리들의 위안, 이러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들어서 세상은 뭐라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 그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무엇인지 많이들 들어보셨죠? 가짜입니다. 본질은 가짜인데 그 가짜로 인해서 소망과 위안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의 사건은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뭐 어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어디 뭐 사람이 부활하냐? 그런 사건은 없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학계에서는 이건 심리학이죠. 의학계에서는 이 플라시보 효과와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약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왜냐하면 가짜인 줄 압니다. 가짜인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은 이 의사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찬송을 해보십시오. 라는 처방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할 때 이 면역력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막 오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약입니다. 찬송을 해보시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십시오. 뭔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짜이지만 그 자체가 자신들이 믿는 신념으로 인해서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위안이, 우리가 이번 주 안에 느꼈던 그 위안이, 우리 가까이 함께했던 우리 고 백기현 성도님 통해서 느꼈던 위안이 플라시보 효과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만우절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녀석아 부활절이지 만우절이냐. 근데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들이 그 다음에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빠 이상해요. 근데 왜 만우절과 부활절이 함께 있지요? 라는 이 말에 굉장히 쇼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바 이 날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 보였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부활하셨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만우절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보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어보자.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믿어라. 그러나 그건 사실은 아니다. 그냥 네 마음에 위안을 받는 것으로 족하라. 그냥 이 슬픔 속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냥 잠시 방편의 모습으로 믿어라. 부활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성은 별로 무게를 두지 말아라. 어디에 무게를 두냐? 내가 위안받는 것에 무게를 두라. 그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은 있어도 없어도 지금 내가 슬픔이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내 위로함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겠는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위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세상의 삶에 그 국한되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붙으신 것입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부르신 것이고 그들의 눈을 뜨여진 것이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심으신 것이란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은 연약하여 흔들리고 좌절하여 낭망할지라도 그 부활의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산 소망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원수가 우리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